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창세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으로부터 왕이면서 제사장인데 신비한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아마 멜기세덱처럼 신비한 인물이 없는데 그에게 축복을 받는 장면, 그리고 또 그를 마중 나온 소돔 왕이 있었는데 그는 멜기세덱과는 다르게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냉랭한 그런 모습 속에서 성경이 과연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14장에는 전쟁이 세 가지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북방의 네 왕들과 이 남방의 다섯 왕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 소용돌이, 그 속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 남방의 소돔 땅에 있었는데 이 소돔 땅이 이 북방 왕국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당하게 되고 또 끌려가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또 어떤 신학자는 이제 북방의 네 왕, 또 남방의 네 왕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동방의 네 왕, 또 서방의 다섯 왕 이렇게 구분하는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각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동북쪽이죠. 동북쪽에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과 이라크, 터키 이쪽 지역의 네 왕이 어떻게 보면 남서쪽에 있는 이 다섯 왕, 소돔과 고모라와 아스마와 스보임과 소알 이쪽은 이제 12년 동안 식민 통치를 하였는데 13년째에 그들이 더 이상 우리가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 북방의 왕국, 특별히 터키, 지금의 현재 터키인 그 엘람의 그돌라오멜, 그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 아닙니까? 롯이 이제 잡혀가고 재산을 다 잃게 되고 아브라함이 이때 어떻게 하는가? 바로 자기 집에서 길리었다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이 그들을 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나서 그들 아브라함 가문 내에서 종들로 여러 가지 수고하고 섬기는 자들로 있었던 자들, 그 중에 318명의 군사가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그 거부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모든 부요함은 그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 왕으로부터 받은 부요함도 있었고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추측하기를 한 군사가 1000명 정도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이다. 그 중에 318명을 데리고 밤에 올라가서 전쟁을 벌이게 되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렇게 승리하여서 오게 될 때에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두 명의 왕을 오늘 성경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누군가 하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자, 17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보시고 돌아올 때에 그돌라오멜은 현재 터키 그 지역의 왕, 그 당시에 엘람 왕이죠. 가장 강력했던 왕입니다. 그 왕을 쳐부신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 먼저 소돔 왕이 등장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였고 또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어떤 분들은 성찬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성찬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떡과 포도주라는 것은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살렘 왕이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하는가?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자신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11조. 아마 성경에선 처음 등장하는 11조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아시아 문화권에서 이 11조라는 문화가 이미 있었거든요. 10분의 1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얻은 재산 가운데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11조로 준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마치 예배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전투하는 교회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북방 왕들을 진격하여 그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전투하는 교회로 죄악 가운데 악한 사단 마귀에 의하여 굴복당하시고 그들 때문에 억압당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마치 아브라함의 이런 전쟁의 수고들, 헌신들, 그것을 오늘날의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전쟁터로 뛰어든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 전투하는 교회로 서 있는 것입니다.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무엇과 싸우는가? 이 세상의 죄악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세상에만 죄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죄악이 있죠. 이것과 끊임없이 싸워가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죄악과 끊임없이 싸워가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하여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워나가는데 그렇게 무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렇게 모든 무장을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전투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전투입니다. 기도가 전투예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넘어가고 쭉 넘어가면 이제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그런 장면 기억하지 않습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힘드니까 손이 내려오면 기도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렇게 밀리게 되고 패하게 되는.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의 자리가 전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살펴보았지만 그 스로보니게 여인, 자녀의 떡을 너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마치 개와 돼지 같은 그런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취급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녀를 취급하는 그런 대우를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너는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자녀들이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개와 같은 저에게도 그런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전쟁의 상황은 어디입니까? 악한 사단과 그 딸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악한 사단이 그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장악하여서 그를 힘들게 하고 피폐하게 만들고 그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예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어떻게 보면 기도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그 자리가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가 바로 전쟁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기도 가운데서 승패가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큰 확신 들고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어떤 담대함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기도 속에서 우리가 담력과 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진행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주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순적하게 진행되는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싸우는 교회인데 전투하는 교회인데 그 전투가 첫 번째로 어느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냐면 기도의 자리부터 전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부터.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삶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전투죠. 또 주의 뜻을 이룰 것인가?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원하는
그 환경과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따라갈 것인가? 이것도 전투입니다. 내 감정을 앞세울 것인가? 아니면 내 감정을 죽이고 주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할 것인가? 이것도 전투입니다. 때론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분노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분노들을 표출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잠재우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것인가? 이것도 전투인 것입니다. 끊임없는 전투죠. 달마다 순간마다 끊임없는 전투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싸울 때에, 전쟁을 싸울 때에 기도하지 않고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미리 기도로 무장을 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로 무장했을 때 아침에 우리의 감정을 확 상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는 그 상황에 딱 닥쳤을 때 내가 아침에 기도했는데 주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의 확신 속에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렇지 않으면 당장 그 전투의 상황에 딱 닥쳤을 때 내 감정이 먼저 나오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먼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내 뜻을 세우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오만함과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그리고 그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죠. 318명이 승리할 수 있는 숫자입니까? 연약함의 소수이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우린 비록 약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이 모든 전투 가운데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축복하는 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상당히 신비롭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구약에 여기 한번 나오고 시편 110편에 다윗이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고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 않다가 나중에 히브리서 7장에 가면 6장 마지막에서부터 히브리서 7장에 이르기까지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쭉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멜기세덱이 하도 신비한 인물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천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성령님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입니다. 역사 가운데 이 살렘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왕입니다.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상징하긴 합니다.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역사상 있었던 한 왕입니다. 근데 왕이면서 동시에 그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 아닙니까? 삼중직. 예수님의 이 삼중직.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것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인데 살렘이라는 뜻은 여러분 살렘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샬롬 이렇게 우리 인사하죠. 샬롬 이렇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평강, 살레망.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는 멜기세덱에서 멜기라는 이 단어는 말라크,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세덱은 차다크라는 그 단어에서 온 건데, 차다크는 의롭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을 그는 평강의 왕이요 또한 의의 왕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평강의 왕이요 또한 의의 왕이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이 되는 것이죠.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마중하러 나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잠깐 우리 히브리서 7장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하여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신비한 인물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탁 나왔다가 사라진 그런 인물. 그러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도 멜기세덱과 같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창세기 14장에 등장한 이 멜기세덱 왕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미 예표하고 그리고 상징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축복하는 모습. 어떤 교회입니까? 전투하는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전투하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전투하는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그냥 평안히 앉아서 주일날 아침에 한번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그것이 전투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치열하게 죄악과 싸워나가는 자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치열하게 기도하고 전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 그들을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두 손 들어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전쟁을 하지도 않으면서 축복만 받기를 바라진 않으십니까? 주님은 전투하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전투하는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그렇죠?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원어로 하면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그 엘 엘리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축복하면 우리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사람이 축복해도 참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축복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시면 우리 삶이 얼마만큼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주님의 축복을 계속 받게 되죠. 이제 가는 곳마다 주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요? 이 전쟁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전투가 언제 끝나겠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 끝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죄악과 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악한 권세들과 계속해서 싸워나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을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마치 예배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죠.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이 찬송이라고 할 때 이 찬송의 원어가 할랄인데 할렐루야 하면 할랄, 할렐루야, 야는 이제 여호와, 여호와를 할랄은 칭찬하다 또는 높여드리다, 인정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서부터 이 찬양은 항상 역사적인 사건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사건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찬양을 너무 감정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찬양은 사실 감정도 중요한데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찬양을 할 때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사건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이 없을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였는가?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의 그 권능과 능력. 그것을 또 찬양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찬양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그 구원 찬양 앞에 4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천사들과 자연 만물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소리 높여서 찬양을 하죠. 그러니까 찬양은 이렇듯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떠올리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이것이 진정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할 때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하면 한 주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목사님이 이 찬양 선곡했으니까 그냥 부르자 이것이 아니라 지난 한 주 동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떠올리고 그 세밀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릴 때에 진정한 마음의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멜기세덱의 찬양을 보십시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역사적인 사건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언급합니다. 대적들을, 악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여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 그것은 아브라함, 너와 또 네가 이끌었던 318명의 군사력 때문에, 너의 지도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 승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습니까? 찬양이 그런 것입니다. 찬양의 주제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또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찬양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예전에 있었던 한 일이 떠오릅니다.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여러분 그 2002년도에 월드컵 때 기억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한국에 있지 않아서 한국에서 그 월드컵의 그 열기를 느끼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2006년에도 이제 월드컵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제 빨간 옷 입고 광장에 모여서 또는 운동장에 모여서 한국 대표팀을, 축구를 막 이제 응원하고 있었죠. 저도 2006년에도 이제 뉴질랜드에 있었는데, 이제 그때 아내랑 함께 교회 성도님 한 분을 새벽에 공항에 이제 픽업을 해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한인들이 모여서 응원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마 새벽 한 3시, 4시 정도 굉장히 피곤한 시간에 응원하러 갔습니다. 한 성당에 모여서, 한인 성당에 모여서 응원을 하는데 벌써 밖에서부터 이 빨간 옷을 입은 한인들이 쫙 모여있고 앞에는 북을 치면서 청년들이 응원을 하고 이제 앞에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이제 응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별로 축구에 흥미가 없어가지고 팔짱을 끼고 앉아가지고 축구를 이제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때 아마 이 토고하고 있었던 경기 같아요. 안정환이 딱 한 사람을 제끼고 중거리 슛을 딱 찼는데 골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동점골인지 역전골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그 골이 딱 터졌을 때에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딱 터졌을 때에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환호를 하며 박수를 치며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도 이제 일어나긴 했지만 그냥 저는 박수 정도만 쳤는데, 옆에 보니까 우리 아내가 갑자기 번쩍번쩍 뛰면서 박수를 치면서, 보니까 눈에 눈물이 이렇게 그렁그렁 맺혀서 펄쩍펄쩍 뛰면서 박수를 치며 좋아하고 노래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나? 이런 열정이 있었나? 근데 마치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안정환이라는 선수가 한 골을 넣은 그 사건 앞에서 그 사건을 바라봤던, 응원했던 모든 사람들이 기쁨에 못 이겨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며 펄쩍펄쩍 뛰며 눈물을 흘리며 그 기쁨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가 안정환이 한 골을 넣은 것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악한 영들을 결박시키시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건 아닙니까? 우리의 주원 같은 죄를 완전히 흰눈처럼 만드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 그 놀라운 부활의 사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그 사건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느끼게 된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모습,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 이러한 찬송의 모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꾸준히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좀 어떻게 보면 경직된 좀 모습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도 좀 경직돼 있고 좀 그런데 찬양할 때 좀 자연스럽게 또 자유롭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찬양할 때도 너무 기쁘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격스러운 박수도 치기도 하고 또 손을 들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찬송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예배의 모습 같죠? 그렇죠? 감사해서 기뻐서 드리는 그 예물인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자면 너무나 길고 중요한 것은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삶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방식이 10분의 1,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10의 9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가 11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세금 내듯이 11조 내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쓰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라는 의미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상징입니다. 하나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와 같은 것이거든요. 10배 1조 할 때 1이라는 의미가 꼭 10가지 중에 하나를 드린다는 의미보다는 가장 우선되는 것 또는 전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의 일부분을 드림으로 나의 생애와 나의 삶과 나의 물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리면서 이 승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있고 또 우리 군사들이 굉장히 탁월해서 정병이고 훈련을 잘 받은 군사들이라 밤에 들어가서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통하여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 가운데 나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 감사와 그 기쁨을 멜기세덱은 찬양을 통하여 표현했고 아브라함은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예요.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에게 드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다 드리진 못하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이 있으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참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아파트를 판 거예요. 아파트를 팔았는데 수익이 많이 남은 것이죠. 근데 거기에 11조를 드리니까 꽤 큰 돈을 헌금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돈들이 사실은 차곡차곡 모아져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이사도 하게 되고 그런 기반들이 되어졌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3조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분들도 계시고 그것을 교회에다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전에 지금은 퇴임하셨지만 높은 뜻 숭의교회를 섬기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이 11조에 대해서 예화를 들으신 것이 참 기억에 남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군에 가면 유격훈련에 레펠을 타는 것이 있습니다. 레펠 타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헬기에서 이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낙하산 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 이제 끈이 이제 묶여져 있고 거기서 이제 점프해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아마 TV를 통해서 자매님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 높이가 몇 미터냐면 10m입니다. 딱 10m예요. 왜 10m인가? 사람이 가장 공포감을 느끼는 높이가 10m입니다. 그러니까 10m에서 뛸 수 있다는 것은 11m에서도 뛸 수 있고 20m에서도 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공포감을 느끼는 높이가 10m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치 11조가 레펠 타기와 같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그 이상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11조조차도 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이상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주일 성수도 하지 못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예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루에도 정한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나는 종일토록 기도한다. 그러면서
하루에도 정한 시간 구별하여 기도하지 못하면 거짓말입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죠. 주일 성수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의 물질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끼며 절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나의 생애와 나의 승리와 그리고 나의 모든 부요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첫 번째로 전투하는 교회로서, 전투하는 성도로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기도의 전투 가운데 여러분들 치열하게 싸워나가고 계십니까? 저도 지금 날마다 새벽 기도 하지 않습니까? 6시에 영상으로 새벽 기도가 드려집니다. 평상시 같으면 영상으로 안 하면 때로는 세수도 못하고 막 나올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영상으로 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도 해야 되고 머리도 감아야 되고 면도도 해야 되고 옷도 또 정갈하게 입어야 되고 전투입니다. 저한테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전투예요. 굉장히 피곤한 날도 있는데 일어나서 와야 되니까. 근데 이 전투에서 제가 승리하면 하루가 편합니다. 이 전투 다음에는 어떤 전투냐면 새벽 기도 딱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육신에 또 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날마다 전투입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 가다 자고 싶은데 운동해야 되나?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기서도 승리하면 또 하루가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루 동안 얼마나 수많은 전투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확 감정 섞인 말을 뱉어버릴까? 아니면 오늘도 침묵하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까? 이런 모든 감정의 요동함들,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것들이 전투입니다. 기도로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17명까지 들어오셔서 새벽에 참 감사합니다. 처음에 6명, 7명으로 시작했는데 17명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기도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 주님께서 전투하는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기 원하시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축복하면 막을 자가 없거든요. 세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때 주 앞에 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1조 드리시고 또 더 많은 것들을 드리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시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